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별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재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이 타향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창하게 유학을 가거나 또는 해외에서 긴 시간을 보냈거나 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한참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경로들을 알아보고 신청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나가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동기 친구 목사가 있는데 동기는 아니죠. 그 친구는 이제 장신해 갔고 저는 총신해 갔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할 때 마지막 이제 가기 전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유학을 가면 너가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가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타향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친구에게도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서 나름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어서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재정적으로나 뭐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미국에 가서는 이제 그 사모님이 여러 접시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당이 기본이고 굉장히 어려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유학을 공부를 마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타향살이라고 하는 거 미국에서 우리가 건너가서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까지 사실은 여기서 한국에서 아무리 엘리트 코스를 받고 나름의 코스를 밟더라도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엘리트 코스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탁소나 아니면 식당 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근근히 살아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늘 타향살이 속에서는 눈물이 많고 그 타향살이는 사실은 눈물의 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32절입니다. 보면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 히브리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재수 없는 거죠. 부정하다라는 것은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재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우리가 바로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지만 아마 그 중에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그가 히브리 사람이고 이때만 지나간다면
때문에 흉년의 때가 지나가기만 한다면 아마 참고 또 그 기분 나쁨을 누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앞에서는 그 권력 앞에 그들이 네네 하지만 뒤돌아서면 그들끼리 애굽 사람, 그 히브리 사람 주제에 그 요셉에 대한 뒷담화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앞에서는 그들이 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뒤에서는 요셉의 흉과 욕과 또는 조롱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요셉의 편에 서서 요셉의 마음을 헤아리고 요셉을 위로하고 하는 마음의 친구조차 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뿌리 사람과 같이 하면 부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만 생긴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긴 역사 속에서 가지게 되는 하나의 풍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유목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목장하는 것을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일을 하거나 어떤 양을 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아마 이 요셉의 가정들을 지금은 환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 양을 치고 뭔가 목축하는 일들을 하는 이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아마 색안경을 끼고 보았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과 같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임받은 자들이죠.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요셉과 같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분으로는 우리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세상의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낮은 자로 두셨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시각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요셉처럼 우리는 굉장히 높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높임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그런 타향살이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고 교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쩌면 세상이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고 조금만 뭐가 나오면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걸고 넘어가고 그리고 교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가 조금만 어떤 책만 잡힐 만한 것, 작은 책만 잡힐 만한 것이 있다면 아마 애굽 전체는 발칵 뒤집힐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으로 본다면 우리가 기자들이 그것을 평생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요셉의 흠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에게 고난의 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흠잡지 못하도록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타향살이로 사는 자리, 텃세가 가득하고 뭔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공직에 있는 자들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것이 늘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교인들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상할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타향세 속에서 그것에 일일이 다 관심을 가지면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다가 말게끔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런 최고의 권력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의 감시의 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앉히기 전에 고난의 길을 보냈죠. 보디발에게 어떻게 보면 또 감옥에 갇혀서 그런 시간들을 그에게 가지게 함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총리로 된 요셉을 준비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지만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누구보다도 깨끗하지 않으면 세상의 조롱 속에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추락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32절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러다가 끝에 보면 부정을 내가 입음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 텃세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특히 이제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직장에서 여러분 흠없는 자로 자신을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타향살이 하는 존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보낸 자들이에요. 요셉과 같은 경각심이 필요하고 요셉과 같이 우리가 좀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요셉이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 구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요셉의 우리가 꿈에서 보면 그가 형제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꿈의 성취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놓고 봐도요, 꿈은 이루어져도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요셉에게 있어서 고통이었고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고난은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점이에요. 가장 클라이막스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꿈의 성취 속에 고난이 없는 성취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 되는 최정점에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최정점이면서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장면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땅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그 성취, 어떤 이렇게 꿈을 이루고는 이 성취 속에서 요셉은 북받쳐 오는 그런 감정이 그에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보시면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메타포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요셉이 누구보다도 아마 요셉이 없는 자리 속에서 아마 그것을 가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우리가 편애함을 통해서 형들로부터 당했던 그 어려움, 손가락질 또는 조롱 또는 그 편애로 인한 미움, 이런 것을 요셉이 다 받아봤잖아요. 그럼 요셉이 없는 그 자리에 야곱은 분명히 베냐민을 편애했을 것을 요셉이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가 당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없음을 인해서 어린 베냐민이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베냐민에 가졌던 그 마음은 자기가 당해보니까 자기가 당하는 건 견딜 수 있는데 동생 베냐민이 당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차라리 내가 당하면 이 마음이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차라리 이 병에 걸렸다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 마음이 우리가 사랑의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내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맞을 것을 내가 맞고 너희가 걸릴 것을 내가 걸리고 너희가 아플 것을 내가 아프고 너가 고통당할 것을 내가 고통당하는 이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의 마음속에서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이 마음이 그에게 복받친 것이잖아요. 어쩌면 이것은 이 마음이 복받쳤다라는 이야기는 베냐민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다 방패가 돼야 되는데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죠. 진짜 사랑은 우리가 보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머니는 자식이 앞에 서서 그 모든 비난과 그리고 모든 조롱을 그가 다 받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랑이 무엇이에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차라리 형들의 그런 박해 또는 형들의 그런 미움을 내가 차라리 받았다면 근데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베냐민이 받아야 될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프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가 당할 것,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져야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죄값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저걸 내가 감당했더라면 차라리 저것을 내가 감당한다면 내가 차라리 저것을 내가 맡는다면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살아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죽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살아있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게 하셔서 보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지금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심을 통해서 보게 하실 것들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소망으로 오늘을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염려를 바꾸어서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세요. 하나님을 살게 하시는 것은 살아야만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은 어쩌면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살아서 요셉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베냐민을 염려하며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생존에 계시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살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감이 쉽지 않지만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할 것은 여러분 주님이 내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보게 하실 것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28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요셉인데 그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자식이 없고 그리고 자식을 잃은 부모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평안할 날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라는 말 속에는 지금까지는 살아있습니다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지금까지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생존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이라는 이 말 속에 액센트를 두고 있어요. 지금이 없으면 여러분 터널의 끝도 없다는 거예요. 터널의 끝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터널의 끝도 지금이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끝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새 이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생존했나이다.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이 지금은 고통받았던 그 긴 터널의 끝의 시작이에요. 요셉이 살아있고 이제 그는 요셉을 통해서 이제 다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생존하는 이 지금은 이제 그의 마음고생의 끝인 거죠. 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고 지금이라는 시간은 은혜의 통로의 시간이다. 욥은 그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그가 후회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는 시간, 이 지금은 끝의 시작이다. 터널의 끝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저주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을 우리가 좀 아끼고 또 지금에 대해서 좀 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터널의 끝에 시작은 바로 지금이었다. 요셉은 지금까지 생존했다라고 하는 것. 지금이 그 터널의 끝의 시작이잖아요. 29절에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한눈에 알아봤죠.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첫 마디가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은혜. 이 세상에서는 은혜가 더 이상 최고의 가치가 아니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동생에게 해주고 싶은 첫 마디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여러분 그 동생에게 여러분 어떤 축복의 말을 하겠어요? 요셉은 그가 첫 마디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이 속에서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그가 살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그가 살았다는 것. 여러분 어쩌면 바로가 아니면 요셉은 이인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는 바로의 은혜, 바로에게 충성하는 일에 그가 더 마음에 가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첫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그가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 살아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어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 내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더 갈구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여러분 교회에 있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교회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지금 요셉은 놀랍게도 애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로의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하루에 얼마만큼 내가 말씀을 보느냐보다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에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이 애굽에 있어도 요셉의 마음은 은혜를 구하는 자였어요.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구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도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있어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광야와 같은, 아니 어떻게 보면 그는 내가 하나님의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푹 받쳐서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가서 울고, 31절에 얼굴을 씻었다라고 얘기해요. 감정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억제했던 것이 나중에 34절에 보면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분명히 요셉은 감정을 억누르고 억제했지만 그러나 누를 수 없는 감정이 있죠.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베냐민에게 5배나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 34절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자, 형제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5배나 줬다 했을 때 이것은 미움이 담겨있는 말이 아니고 베냐민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베냐민의 마음고생, 어쩌면 형을 잃어서 그가 형 없이 살았던 이런, 물론 다른 다 형들이지만 이런 마음들을 그가 누를 수 없는 마음으로 채워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요셉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 타향살이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래 이 땅에 속한 자들보다 더 마음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억제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신령한 꼴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에 가서 31절에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아직 총리로서 형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총리로서의 자기 직분을 감정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직분이 감정에 의해서 이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감정으로 사역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그가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감정에 이끌려서 총리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그가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으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분은 감정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으로 하는 것과
믿음으로 하는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이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한때의 감정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한때의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감정으로 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감정으로 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대할 때 총리로서 아직은 그가 우리가 형이나 동생으로서 감당하지 않고 총리로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감정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가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일 맡은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하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이끌려서 감정에 우리가 눌려서 감당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감정으로 하면요,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감정으로 일하게 하심을 통해서, 일하게 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게 돼요. 감정에 끌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그가 믿음의 중심을 지켰다. 감정의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재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때 만나는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감격, 부활 이후에 그들을 만나는 그 감격,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엄청난 설렘이 그에게 있었지만, 우리가 제자들을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감정에 덧붙여서 감정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그는 우리가 사명자로서 믿음으로 그가 대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기쁨의 순간에도 믿음을 중심을 잃지 않았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감정적인 그때에도 가장 믿음이 되는, 믿음으로 일하는, 그리고 가장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내가 요셉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본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감정적일 때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자극하는 게 있다면 감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쩌면 가장 감정적일 때가 있어요. 감정적일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지금이 바로 가장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이다. 가장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중심으로 설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